예수님과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그런 사역을 일으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이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헤롯 당시의 왕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14절에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비슷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다, 그 선지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뭐라고 확신을 하냐 하면 내가 목배에서 죽여버린 요한 그 사람이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하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고 어떻게 헤롯이 요한을 죽였는가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헤롯 정말 악하고 나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헤롯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어떤 삶이나 사역,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같았다는 것을 요한이 헤롯이 증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는 헤롯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과 헤롯은 상극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도 상극이죠. 그래서 미워서 목을 베서 죽일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보면 원수에게도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보면 요한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동질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동질감을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그것도 전혀 다른 원수 같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또 예수님을 보면 너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화자찬합니다. 나는 믿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것도 믿음의 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을 죽인 그 원수가 볼 때에도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보면 자기가 죽인 그 요한이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함께 좀 깊이 있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참 세례 요한의 삶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베임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그런 죽음이지만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예수님도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목적, 그 방향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지금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발버둥 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수고고 노력일까.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발 편하게 뻗고 자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또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그래 예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가, 아니면 또 저 욕심 봐라 또 저거 봐라 그렇게 볼 것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걸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런 모습이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저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또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별로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저 복음만을 전했죠.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 같아요. 남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예수님만 남긴 그런 삶이죠. 예수님 또 보면 뭐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남긴 것도 없고 자녀를 남긴 것도 없고 뭐 교회를 건물을 세운 것도 없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것도 다 도망가 버렸고요. 자, 그래도 요한이나 예수님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가지려고 해요. 왜?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뭔가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과연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걸 내가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이것을 소유하면서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까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나 자존감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나 하는 어떤 그런 타인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남들은 낮게 보고 하찮게 보더라도 또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뒤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를 선포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뭐냐면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제수 씨가 되나요? 제수 씨를 내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한이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른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생일 자칫날 헤로디아가 이제 그 딸을 꼬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그런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끝이 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묵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안 좋으면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헌신했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목사님도 암 걸려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만 목사님도 암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죽음의 모양이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양만 봐요. 모양만. 저도 이 신앙의 의미를 몰랐을 때 저희 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뺑소니에 치여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하다가 세례 요한을 우연하게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다시 이제 신학교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한 번 또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한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자다가 죽었냐, 뭐 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33살의 팔팔한 청년에 모든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한창 나이에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팔팔한 나이에 30대에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그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만 빼놓고. 아니, 스데반 같은 경우에 제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순교하냐. 그죠? 우리가 볼 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돌을 던지는데 돌이 컵으로 돌아가고 비켜가고 매트릭스처럼 돌이 날아오면 뒤로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고 보호해줘야 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픽픽 쓰러져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인데 돌이 와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 마귀는 자꾸 그런 걸로 미혹시켜요. 봐라, 복음 전에도 하나님의 일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냐. 너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는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냥 병원 안 가고 요양원 안 가고 그냥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까? 참 말은 참 아름답고 이쁜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선교사들 그리고 자녀들 몇 개월 안 된 그런 아이 무덤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면서 외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친척도 없는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었는데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교회하고 목회하고 여기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애들이 어렸는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구경도 시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번에 왔을 때 물어봤더니만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각오가 있고 그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신앙이 될 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전도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헌신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죽고 난 뒤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있는 죽기 전이죠. 옥에 있는 요한이 이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칭찬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요한을 아주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끼리는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뭐 열심이다, 열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면 늘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또 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듣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올 한 해 또 어떻게 한 해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또 분별하며 가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올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의 사역을 예수님이 정말 만족함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책망하실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죠.
우리끼리야 뭐 참 수고하고 애쓰죠. 그죠? 감사하고 귀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재판관이거든요. 그분이 심판관이거든요. 그분의 평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지, 담임 목사가 평가한다고, 그건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냥 집사님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어 가지고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런 평가는요 그냥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뭐 안 되나 봐, 또는 나는 잘하고 있나 봐, 이래서는 안 되고요. 물론 참고는 하고 또 도움은 받고, 목회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치와도 같잖아요. 코치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는 칭찬을 요한처럼 받을까? 아니면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거밖에 안 되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참아줘야 되냐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일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안에 새롭게 각오하고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지금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